자, 우리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런저런 작은 교훈들도 나누고 또 말씀의 제목과 관련된 또 중요한 그런 내용들도 오늘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렇게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의아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한 번씩 주시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자, 거기서 하루 이틀에 떠오는 게 아니고 약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내산에서 구약 성경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많은 말씀들을 받으니까 하루 이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40일간 자리를 비우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인데, 자, 성경 찾지 말고, 자, 제가 주보에 다 찾아놨으니까 주보에 그 관련 성경 구절 그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 백성이 지켜야 될 이 율법을 내가 너한테 직접 줄 테니까 너는 이걸 받아가지고 너는 또 백성들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누구와 함께 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보통 모세 혼자 갔다고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같이 갔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올라가고 나서는 자기가 했던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자, 14절에 보면 아론과 훌에게 그 자기가 하던 직무를 맡기고 내가 떠나 있는 동안은 아론과 훌에게 너희들이 여러 가지 물어야 될 거나 그런 사항들을 의논해라. 그렇게 하고 자기의 직무를 잠시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모세는 시내산에, 여기 16절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나오죠. 자,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 그 18절 뒷부분에 보면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났는데 이 도무지 옛날이니까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으면은 전화해가지고 매일 아직 하나님이 조금 더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며칠 더 있다 내려가겠다 뭐 연락을 하면 되는데 이 시대는 연락할 수단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눈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만도 했던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요,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매일 그 이집트 관리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벽돌이나 만들고 그냥 이런저런 중노동이나 하고 그랬던,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않은, 여러분 같으면은 노예들에게 막 가르쳐가지고 똑똑한 사람 만들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왔는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인도해 줬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매일 가르쳐 주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간 이 모세가 소식이 없으니까, 자, 그동안 아무것도 항상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던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는가 하면은, 자, 이런 일이 있으면 모세가 누구의 일을 맡겼습니까? 아론과 훌에게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겁박하게 돼요. 자, 그 어떻게 겁박하게 되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뭘 하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때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에게 아이고 모세가 계속 소식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순종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급박하는 거예요. 만들어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 너무 웃긴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데 만든다 한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걸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들 딴에는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 똑똑하게 배웠는데 나는 아유 뭐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다. 말은 전부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예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믿어야 될 대상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면요. 사람들 어찌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저 주변에 뭐 가족들이 있고 뭐 든든하게 뭐 통장에 돈도 있고 믿을 만한 무언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데요 어느 순간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고 막 가족들도 다 떠나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쩔 줄은 몰라. 사람이 반쯤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뭐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믿을 건덕지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뭐 돈이 있든지 가족이 있든지 뭐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평범하게 사는 거지. 정말로 내 모든 것 하나님 한순간 다 걷어가 버리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제정신 아닌 모습으로 다 변질됩니다. 그리고는 뭐 이상한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요. 뭐 정화수 떠놓고 막 손바닥에 발바닥이 되도록 비비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데 이미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되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자기들이 무언가를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뭘 만든다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냔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것도 제가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금신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불상이니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조각해 그 위에 금칠해 놓고는 그게 신이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신이라 그러면 우리를 능가하고 우리를 뭔가 압도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야 신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좋은 나무 통나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나무 막 깎아고 그 나무 깎은 얼마 가지고는 그걸로 장작감도 만들고 뭐 거기서 뭐 숯불 만들어 가지고 불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그렇게 해놓고 그 중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뭐 했대요?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경배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여기 17절에 이사야 44장 17절에 보면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신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섬긴다니까요. 이번에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아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믿어도 아직 믿음이 약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라는 게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민간인들까지 일반 백성들까지 제사를 드린 시기는요, 채 200년이 안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는요, 우리 조선 땅이라고 뭐 옛날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 안 지내면 막 큰 조상으로부터 뭐 화를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제사는 드려본 적도 없고 제사 드리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같이 불효자식 배역망덕한 놈은 벌써 번개를 맞아 죽었든지 차사고가 나서 죽었든지 벌써 12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제사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막 천벌을 받는 것처럼, 그런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안 지내면 막 그거 가지고 가족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먹고 뭐 호적에서 파니 안 파니 그러고 앉아있고, 좋은 명절날 가족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도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지금은 요새는요, 이 제사 제도가 하도 사람들이 어리석게 느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거 왜 지키냐?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 가족끼리도 제사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그거 싸우는 가족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대단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 믿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상은 계속 엉뚱한 걸 믿어요. 정말로 직접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든지 뭐 돈이나 뭐 그런 걸 믿든지 권력을 우상으로 삼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아야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론을 겁박을 해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금부치를 거두어 가지고 그 금을 녹여서 뭘 만드는가 하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은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자, 4절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째요? 지금까지 막 모세가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막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불안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했는가 하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막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 뛰어놀면서 한마디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즐거워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 하나가 또 어떤 교훈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자, 여기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정확하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역자나 교육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아론이든 뭐 여기 나오는 아론이든 아니면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든 목회자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내 몸과 영혼, 목숨을 다해서 믿어야 될, 따라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사역자들을 우상처럼 따르냐고요. 막 사이비 교주 따르듯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성도들하고 여러 교회 뭐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뭐 접촉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특정 목사, 유튜브에 유명한 특정 목사 한두를요, 막 자기 신처럼 막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막, 와, 이 목사님만이 막 정말 절대 올바른 목사고, 지금 이 시대 다른 목사는 다 가짜고, 이 목사 외에는 없다. 이 시대의 선지자다. 막 이러면 지나칠 정도로 막 특정 목사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아주 잘못된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때 번듯하고 막 겉보기에 화려했던 말빨 좋고 이런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요. 석청이나 야생 꿀이나 뜯어먹고 살던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판단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도 저 사람이 성경대로 말하는지 안 해. 화려한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어디까지나 목회자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죄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의지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줄 때는 도움을 주는 귀한 존재고 고마운 분이구나. 그 정도만 해야지 막 저 목사님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약 20년 시간 동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막 유튜브 TV에 나와서 유명한 목회자들 있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교회 부목사들한테 물어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제 신학교 동기만 해도 800명이 넘는데 얼마나 전국 곳곳에 부교육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막 TV나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막 존경받는데 부목사들한테는 인정 못 받는 목회자들요. 얼마 안 해서 뉴스에 큰 사건이 펑펑 터져요. 그런데 부목사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들 끝까지 아름답게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같이 대단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믿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사랑으로 보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아론과 관련한 교훈이고, 두 번째는요. 여기 사회학자나 지도자들을 자꾸 급박해서는 안 돼요.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아주 불쾌한 모습을 뭐가 보는가 하면요. 제가 어떤 뭐 부서를 맡거나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말은 성경 구절 같은 거 인용해서 말하는데 딱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요거 하기 싫으니까 요런 말씀 들이대면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못하도록 조정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이거 하면 자기가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돋보이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발생하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꾸 하게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보여요.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그래 밝혀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단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게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지 그냥 밀고 나가고 딱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목회자들이 알다시피 다 그렇게 강단에 있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또 목회자들 마음이 다 착하잖아요. 착하고 남한테 거절 잘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막 사역이고 교회고 뭐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아론에게 막 빨리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됐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거 할 때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이 자기 이익이나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를 돋보이거나 드러내 보이거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 하기 싫으니까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역자들을 조정하고 급박하는 그런 모습 절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역자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더 위험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사역자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저의 죄를 여러분한테 다 까발리면요, 저는 여기 도끼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를 왜 믿고 따르냐고요? 왜 그렇게 막 무슨 사이비 교주 따르듯이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되지, 절대로 사역자들이 믿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40일간 약 한 달하고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해주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람은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든지 어디서도 물이 터져 나오든지 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금식을 하면요 물만 먹고 금식을 하면요 막 뭐 한 달씩부터 버티는 사람이 있지만 물은요 사람이 며칠만 안 먹어도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40일간 여전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로 계속 역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등 돌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제일 십계명에도 보면 딱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또 뭐 어떤 말합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 좀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그 계명을 다 지금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때 구체적인 십계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모세는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하나님 왜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이미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불과 40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딱 단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심지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아두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 한두 번 빠지고 기도생활 조금 뭐 게을리하고 뭐 이것 좀 안 해도 내 믿음이 잘 유지될 거야.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예배 생활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이런저런 거 소홀히 하다가 영영 믿음에 대해 배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던 사람들 중에도요. 제가 청년 때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를 막 책망하고 저를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회사 일이든 아니면 뭐 연애에 빠졌던 무슨 이유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어떤 일들이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은 우리는 막 뭐 3년 4년이 지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변질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도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설교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똑같잖아요. 뭐 제가 늘 강조합니까? 예배 자리 잘 지키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이거는 저만 맨날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목사님들 설교 대부분 결론도 다 똑같이 이거예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목사가 가까이 하란 말 아무도 안 해요. 올바른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라고 하지. 어떤 사람들은 목사하고 맨날 뭐 같이 밥 먹고 뭐 어울려 다니고 뭐 같이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가면 그게 믿음 좋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요. 요새는 성도들이 뭐 설교 듣는 건 좋은데 날마다 유튜브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말씀 보십니까? 물어보면 성경은 안 읽는데요. 아유 성경은 자꾸 참여해가지고요. 아유 성경만 보면 제가 정말로 그 사람이 막 무슨 눈에 문제가 있든지 막 난독증이 있든지 정말로 그래가지고 못 읽으면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쉽게 그것도 설교 듣는 것도 정말로 들어야 될 말씀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재밌는 목사, 웃기는 말 많이 하는 목사, 뭐 말 잘하는 목사, 뭐 아니면 잘생긴 젊은 목사, 뭐 이런 설교만 주구장창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물으면 성경 읽을 시간은 또 없대요. 그럼 제가 그거 설교 들을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더 보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이래도 성경은 안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 거 유튜브로 뭐 TV로 뭐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믿음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틀어놓으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거짓 위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요즘 많은 성도들에게 깊이 침투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성경 펴서 읽는 것도 싫고 귀찮고 내가 뭐 그런 거 들을 시간은 많이 있고 사람들하고 웃고 즐기고 전화통화하고 뭐 이런 시간은 넘쳐나는데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왠지 막 성경 읽기 싫고 괜히 막 자꾸 다른 일 하려고 그러고 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메인 주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도 40일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거 보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들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교훈들은 또 뭐였어요? 여기 보면서 사역자도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목사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역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바르게 전해줄 때만 고마운 존재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그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 하기 싫은 거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역자들 자꾸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도 망하고 사역자도 망하고 같이 멸망의 길, 그리고 교회 사역도 다 망치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는 거 정말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예배 자리,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예배는요, 힘을 다해서 참석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내 믿음이 대단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믿음 내가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잠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럴듯한 뭐 있을 법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게을리하다 그게 하루 이틀 되고 이틀 3일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로 떠나버리는 사람이 정말로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막 선교까지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